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너희의 거짓 신들에게서 돌아서라. 에스겔 14장 6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고대 사회에서 신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신화, 이 신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정치 이데올로기로 사용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에는. 예를 들면 고대 바벨론이 섬기던 신 이름이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은 원래 하급신이었는데 하급신들이 상급신에 의해 억눌려 있던 불만을 표출하면서 여러 하급신이 연대하게 되고 마르둑을 최고의 신으로 이제 힘을 합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상급신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마르둑이 유일무이한 최고의 신으로 딱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 신이 되는 과정 중에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은 악한 게 되는 거고 이걸 도운 세력들은 선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황제는 이 신화를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왕은 마르둑의 현신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제국에서 그 사람이 황제가 되거나 제왕이 됐어요. 그 과정이 녹록했을까요? 절대 안 그렇겠죠. 음해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이런 모든 걸 다 뚫고 황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화랑 바벨론에서 한 사람이 황제가 되는 과정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황제를 돕는 세력은 선한 신의 세력이 되는 거고 이 황제의 적대하는 이방 세력이라든지 혹은 내부적 정치 정적들은 악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신에 대한 믿음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바벨론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았을 거고 이들이 지배했던 이제 속국들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신화를 낭송시키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게 신을 믿는 방식이었어요.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황제에게 복종하고 봉사하는 구조로 신화를 정치 이데올로기화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고대 사회에서 신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려면 꼭 이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신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철저히 개인화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양심과 도덕을 갖고 살 것인지와 종교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과 고대인들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요. 그 고대 사회의 신관을 뚫고 나온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노예의 하나님을 참된 신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황제를 섬기는 데 활용되는 모든 신앙관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유대교의 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너희의 거짓 신들에게서 돌아서라.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황제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그런 류의 신앙을 거부하라고 하는 엄청난 천명입니다. 그럼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황제를 중심으로 정치로 이용되는 종교, 그 체제를 뚫고 많은 사람들을 그 체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엄청난 신앙의 혁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후예로서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어쨌든 모체 종교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혁명적 에너지를 그대로 수혈받아서 1세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는 더 큰 영향력을 보여줬거든요. 자기들의 모체였던 유대교가 부패한 것으로부터도 탈출하고
로마 정치 권력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그들을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혁명적 종교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외침, 회개해라, 너희의 거짓 신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가 믿는 방식이 고대 바벨론 종교랑 너무 유사해져 버렸습니다. 자유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나 기관, 체제, 특히 요즘같이 물신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에 거기에다가 자기를 얽어매는데 사용을 해요. 이 종교적인 에너지를. 내 주체성을 확립하는 게 아니라 이걸 파괴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거짓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함,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며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이고요.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6장.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겁니다. 그대들을 죽인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재물을 가져다 바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텐데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 두었어요. 그들의 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 내가 직접 그대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그대들이 기억하도록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대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 주어서 그대들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나야말로 진실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떠나는 것이 그대들에게 득이 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그대들 한테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그대들 한테로 보낼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 정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들추어 내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서 그대들이 나를 더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에게 할 말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대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길잡이가 되어 그대들을 온갖 진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든 듣는 것을 말씀하실 테니까요. 닥쳐올 일을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더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서로 말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또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다니. 이어서 그들이 말했다. 그가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내가 한 말을 듣고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하고 내가 한 말을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울고 슬퍼할 겁니다. 그대들은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겁니다. 그대들은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괴로움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에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진통을 겪을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나면 더는 그 큰 어려움을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바로 그대들도 지금은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그대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대들의 기쁨을 그대들한테서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날에는 그대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대들에게 더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아예 터놓고 아버지에 대해 그대들에게 알려줄 때가 옵니다. 바로 그날에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할 겁니다. 내가 직접 그대들을 위해 아버지께 요청드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대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좋아했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아버지한테서 나와서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버려두고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다. 보세요. 이제는 선생님이 아예 터놓고 말씀하시는군요. 전혀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선생님께 더는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이제 믿는 겁니까? 보세요. 때가 오는데 벌써 와 있어요. 그때에 그대들은 저마다 그대들 자신이 있던 곳으로 흩어지고 나만 혼자 버려둘 겁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대들이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대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